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애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떼와 낙타떼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대마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니라.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에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쇠멸하리니 게달 자손 중 활 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는 일반적으로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나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즐거운 소망이나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막연하게 모든 게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입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생각이 비슷하게 우리의 신앙에도 들어와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이나 원하는 것들을 구하거나 그저 막연히 다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깨닫는 진리 중 하나는 우리의 바램과 소망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것들이 다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에 우리 자신에 대한 것조차도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필요한지도 잘 모르고 살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좋은 것인 줄 알고 바래왔던 것들이 나중에는 오히려 자신에게 독이 되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며 반대로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원하지 않던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닫게 되는 놀라운 지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의 힘은 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에 임할 혹독한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본문에는 이사야는 바벨론을 바벨론이라 부르는 대신 해변 광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 자신들의 강함을 신뢰하며 스스로 무한한 생명을 지닌 바다라고 주장하는 그들에게 광야에 불과하다고 비꼬아서 사용한 단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적병이
네겝 광야 지형에서 불어오는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다의 기후를 잘 알고 있는 선지자가 사용한 설명으로 팔레스타인 지역 겨울에 남동쪽에서부터 갑자기 들어닥치는 강한 바람에 익숙한 자들에게 바벨론에게 닥칠 징벌이 얼마나 순간적이면서도 혹독하게 일어날 것을 묘사한 것입니다. 이렇게 불어닥친 바벨론에 임한 심판은 너무나도 끔찍하여서 선지자는 심판에 대한 계시를 보는 것만으로도 끔찍하고 마치 아이를 출산하는 산모의 고통과 비교하며 자신의 고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혹독한 심판이 임박한 바벨론 땅에는 안전하고 풍요로운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식탁을 베풀고 먹고 마시고 있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들만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도 심판 앞에서 평화로운 모습을 가진 자처럼 그저 자신만의 안전을 추구하며 심판이 나에게는 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착각으로 마치 바벨론의 그 사람들의 모습과 같이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권면의 말씀을 남겼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늘 노심초사 불안해하며 살아가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안에서 평안히 삶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신앙의 목적이 단순히 이 땅 가운데서의 안전과 편안에 그친다면 우리는 아마도 하나님과의 뜻과는 별개의 삶을 살아가기가 쉽고 그런 자들에게 심판은 피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끔찍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은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6절부터는 바벨론에서의 모습이 남유다로 옮겨지게 됩니다. 선지자는 남유다에게 주변에 파수꾼을 세워서 바벨론의 멸망을 본대로 보고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파수꾼은 맡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결국에 자신들에게 달려오는 마병대를 보고 크게 부르짖으며 보고를 합니다. 마병대는 전쟁을 하러 오는 자들이 아니고 좋은 소식을 전하러 오는 자들이었는데 마병대가 가지고 온 소식은 바벨론과 그들의 우상이 무너졌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소식은 남유다 사람들에게는 그리 좋은 소식일 수가 없었습니다. 바벨론은 우상을 섬기고 역사적으로 남유다를 무너뜨린 적들이었지만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남유다가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의지하였던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윗 왕조 이후에 군력이 점점 약화돼가며 주변 강대국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아수르의 압박으로 북이스라엘은 무너지게 되었으며 그러한 상황 가운데 남유다는 생존을 위해 도움이 필요했고 그때 남유다는 새롭게 강대국으로 떠오르는 바벨론에 의지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 주목할 사실은 남유다는 바벨론이 무너지기 이전에 자신들이 의지했던 바벨론에 의해 공격을 당하게 되고 바벨론 또한 2절에 언급되었던 자신들과 우호적이었던 엘람과 메대를 중심으로 형성된 나라인 페르시아에 의해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결국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의 핵심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의지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급한 마음에 온전히 의지해서는 안 될 것들을 의지하며 그것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길의 결과가 무엇인지 아시기에 우리의 바램을 무너뜨리시고 진리 되시는 하나님, 당신을 바라보시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아무리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품고 있어도 그것이 맞지 않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잘못된 것으로부터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바램과 소망대로 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바램을 그저 요청하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발견하여 그분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좋은 도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특권으로 우리는 단순히 우리의 바램을 요청하거나 당장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아뢰는 것에만 머무르지 않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러므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옵기는 이 축복의 진리를 우리가 잊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도록 내어드리는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내 삶이 나의 잘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영광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병상에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들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그들을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허락해 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우리가 온전히 의지할 분은 이 세상에 한 분,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혹시나 나도 모르게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기도하면서 깨닫게 해주시고, 혹시라도 잘못된 것을 의지하고 있다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믿음의 후손들을 위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닥치다 보니 우리가 우리 자신만 또 나의 가까운 사람들에게만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다음 세대에 후대에 믿음을 남겨주라 하신 그 사명을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 프라미스 교회의 많은 교육부의 학생들, 또한 주위에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영혼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영혼들입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바로 깨달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살아가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것인지 나의 삶을 통해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프라미스 교회에서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항공모함, 아버지께서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주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또한 리더십들, 많은 교회를 섬기는 봉사자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뜻하는 바를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갈 때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신 후에 스크린에 나오는 기도 제목들을 놓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로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여 3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